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청소기를 돌리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혹은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발이 부르트도록 움직이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편안하게 앉아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2016년이 아까운 하반기 시간에 제가 왜 갑자기 화장실 문을 단단히 단속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왜 그 작은 종 하나가 보살님들의 수십 년 묵은 가난을 끊어낼 열쇠가 되는지,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이 하늘에 닿아 드디어 대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 더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속도를 늦추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혼자 방 한구석에 앉아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눈물 훔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십니까? 내 입에 고기 한 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서 자식들, 남편 입에 넣어주기 바빴고, 정작 보살님 자신은 찬밥에 물 말아 들이켜며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모든 것을 바쳤건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지갑과 끝없이 밀려드는 빚더미.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자식들의 서운한 원망뿐이진 않으셨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쥐어짜던 그 아픔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단호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전환. 하지만 보살님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의 사주팔자가 원래부터 가난해서 타고난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집 안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 살며 들어오는 재물운을 악착같이 갉아먹고 있는 가난 귀신, 가난한 집구석의 귀신 때문입니다. 이 몹쓸 놈이 보살님들의 피땀 어린 돈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좀 모일만 하면 꼭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돈이 깨지고 몸이 아파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거나 사기를 당해 주저앉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탁기 우에 KH희와 가난 귀신의 짓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속삭이듯,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6년 병원년은 하늘의 불기운이 극에 달하는 해입니다. 이 강렬한 불기운이 집안의 가장 차갑고 습한 공간인 화장실과 부딪힐 때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영적 균열이 일어납니다. 화장실은 본래 음기가 강하고 물이 고이고 빠져나가는 곳이라 집안에서 우에외와 탁기가 가장 많이 쌓이는 취약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해 가난 귀신이 드나들며 온 집안의 복을 다 들이마시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보살님들이 받아야 할 대운, 날원, 이 썩은 물처럼 흘러내려 가버렸던 것입니다. 눈을 지시하듯 강한 어조로 강조,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내 대에서 반드시 끊어내고 우리 집안을 부자 가문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돈이 안 모였던 이유는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 빠진 독의 구멍이 바로 화장실 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 비수얼트는 거창한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화장실 문에 작은 종 하나를 달아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돈의 흐름이 180도 뒤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깊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그 서러움과 눈물을 제가 이 작은 종소리와 함께 씻어내 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드디어 다가오는 황금빛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화장실 문 뒤에 숨어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이던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쫓아내고 그 자리에 황금 방패를 세워 재물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둘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인생에도 찬란한 봄날이 찾아옵니다. 그로써 대단히 진지함,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가 왜 하필 화장실 문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숨겨진 명리 정종 사주팔자의 이치와 풍수지리적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거실이나 안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곳들도 중요하지만 재물이 쌓이고 안 쌓이고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화장실에 있습니다. 풍수학에서 화장실은 수, 쇠의 기운, 즉 물의 기운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예로부터 물은 곧 재물돈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물이 흘러 들어왔다가 오물과 함께 아래로 씻겨 내려가는 곳입니다. 즉, 재물의 기운이 끊임없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위험한 통로라는 뜻입니다. 한숨을 푹 쉬며 안타까운 어조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화장실이 단순히 물만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라 온갖 탁기 외에 KH희와 사기타 KH희가 고이는 음습한 구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배설을 하고 몸을 씻어내는 공간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찌꺼기들이 사방의 벽과 바닥에 달라붙게 됩니다. 집안에 상주하는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처가 바로 여기입니다. 어둡고 습하고 차가운 화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보살님들이 밖에서 열심히 벌어온 맑은 재물운을 악착같이 빨아먹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고 지내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동안 가난 귀신에게 안방과 거실로 통하는 고속도로를 뚫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화장실에 썩은 공기가 온 집안으로 퍼지면서 대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린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강하게 경고, 특히나 올해 2026년은 병오년 빈 애니거우로 천간과 지지가 모두 거대한 불, 배가로 이루어진 정마 빨간 말의 해입니다. 하늘과 땅이 온통 뜨거운 대나처럼 이글거리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집안에서 가장 차가운 물의 공간인 화장실과의 수화상전불과 물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가마솥에 찬물을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콰 하면서 엄청난 수증기와 함께 사방으로 물이 튀고 난리가 나지요? 바로 그런 영적인 폭발이 지금 보살님들의 화장실 문 앞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운의 충돌로 인해 집안의 기류가 뒤틀리고 결국 사주에 돈복이 있는 사람마저도 재수가 옴부터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고 꼼꼼하게 지적하는 어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화장실 문을 열 때 왠지 모르게 서늘하거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진 않던가요? 아니면 화장실, 거울이 부옇게 흐려져 있거나 변기 뚜껑이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지리에서 변기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두고 물을 내리는 행위는 내 통장의 잔고를 스스로 시궁창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화장실 문틀이나 바닥에 머리카락이 엉켜 있고 쓰지 않는 낡은 샴푸통이나 찌든 때가 가득한 청소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그곳은 가난 귀신의 완벽한 놀이터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한들 집안 자체의 기운이 썩어 있는데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다정하게 타일르듯, 타일르듯. 안타까운 보살님들이 그동안 왜 나는 남들처럼 주식으로 돈도 못 벌고 부동산은 사는 것마다 떨어지고 장사를 해도 손님 발길이 뚝 끊길까 하며 자책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살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집안의 가장 취약한 구멍인 화장실을 통해 들어오는 족족 재물이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주팔자에 금, 찜, 인하, 수, 쇠의 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이 병오년의 불기운에 말라 죽기 십상인데 화장실에 탁기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의 명예운이 꺾이고 자식들이 직장을 못 구해 방황하는 것도 이 화장실 문을 타고 흐른 탁기가 거실의 운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결론을 내리며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오년 하반기에 이 무시무시한 불기운을 역으로 이용해 화장실의 음기를 제압하고 가난 귀신의 목을 내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맑은 소리를 내는 작은 종입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르면 노쇠나 구리로 만든 종은 강력한 금짐의 기운을 가집니다. 금의 기운은 화장실의 수, 쇠의 기운을 생천해 주어 맑게 흐르게 만들고 동시에 병오년의 불기운을 다스려 기운의 균형을 잡아주는 위대한 매개체입니다. 종이 울릴 때마다 발생하는 청아한 파동은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번개와 같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알고 대처하신다면 보살님들의 집구석은 더 이상 가난한 곳이 아닌 황금이 쏟아지는 보물창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를 한층 낮추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면서도 묵직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겨우 화장실 문에 종 하나 단다고 뭐가 그리 달라지겠어 하고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몇 년 전 부산의 한 지독한 산동네에서 만났던 62살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이지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기구한 삶을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한답시고 사기를 당해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녔고 결국 충격으로 중풍에 걸려 방구석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을 담아 가련한 어조로 속도를 늦추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대학까지 간신히 졸업시켰건만 하는 취업마다 번번이 낙방하고 나중에는 방문까지 걸어 잠근 채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냈습니다. 이 보살님은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새벽에는 식당에 나가 불판을 닦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며 하루에 3시간도 채 자지 못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뼈가 갈리는 고통에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지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피눈물을 흘리며 일했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였고 당장 다음 달 월세 50만 원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 탄식하듯 가볍게 혀를 차며 그 보살님이 저를 찾아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우시더군요. 스님,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왜 저한테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주팔자를 보니 분명 30대와 40대의 고난을 지나 50대 후반부터는 큰 재물운인 대운, 다이번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사주였습니다. 사주에 분명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고 계신 걸까? 의문이 들어 제가 직접 부산에 있는 그분의 허름한 월세방을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엄하게 바꾸며 발견의 순간을 묘사.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화장실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문이 부서져서 제대로 닫히지도 않은 채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찌든 때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음습한 기운이 거실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변기 뚜껑은 당연히 열려 있었고, 세면대 밑에는 녹슨 청소 가위와 낡은 수건들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더군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보살님에게 준 대운의 재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열려있는 화장실 문을 통해 가난 귀신의 입속으로 몽땅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뜻하고 안심시키는 어조로 전환.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화장실 청소부터 시켰습니다. 낡고 찌든 물건들을 싹 다 버리게 하고 변기 뚜껑을 단단히 닫게 한 뒤 주머니 사정이 딱한 그분에게 노쇠로 된 아주 작은 종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보살님, 돈 드는 거 아니니 이 종을 화장실 문고리에 달아두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종소리가 울리면 마음속으로 가난 귀신아 물러가라. 내 대운이 들어온다 하고 딱 3번만 외치십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방이었습니다. 벅차오르고 힘찬 목소리로 결론을 말하듯, 그리고 정확히 3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말 천지개벽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구석에서 피폐하게 지내던 아들이 갑자기 마음을 잡고 기술을 배우겠다고 나서더니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의 전도 유망한 자리에 덜컥 취업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엄마 내복을 사왔다고 전화기 너머로 우는 보살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을 골칫덩이였던 남편의 옛 채권자가 찾아와 법적 시효가 지나고 미안하다며 아주 작은 액수로 합의를 해주고 남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살님이 살던 그 낡은 산동네 지역이 갑자기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집주인이 나가라던 월세방에서 뜻밖의 이사 비용과 막대한 위로 보상금을 받아 쥐게 된 것입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청중에게 다가가듯 겨우 수천 원짜리 작은 종 하나 달았을 뿐인데 10수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가난의 땅에 봄눈 녹듯 대운의 물길이 터진 것입니다. 부산의 그 보살님은 지금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아들이 주는 용돈 받으며 무릎 치료도 잘 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힘이고 비방의 위력입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기운의 통로만 제대로 뚫어주면 막혀있던 돈줄은 순식간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부산 보살님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집에 일어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귀로 듣고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상세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들으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가다듬으며 마치 비법을 전수하듯 엄숙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난 귀신의 목덜미를 잡고 우리 집안에서 영원히 쫓아낼 2026년 하반기 최고의 비방, 투하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실 분들은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 비법은 아무 날짜에나 아무 종이나 사다가 달면 절대 효험이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와 오행의 규칙을 정확히 지켜야만 비로소 황금 방패가 완성되어 집안의 돈줄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그대로만 따라 하십시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어조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종의 선택입니다. 어떤 종을 준비해야 할까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싸구려 종은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파동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리나 노쇠, 청동로 된 금속 재질의 종이어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구리와 노쇠는 순수한 금, 금이의 기운을 뜻하며 이는
사악한 탁기와 사기를 깨부수는 영적인 칼날과 같습니다. 크기는 주먹보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손으로 살짝 흔들었을 때 쇠소리가 너무 날카롭거나 찢어지는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맑고 청아하게 웅하고 여운이 남는 소리가 나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종 모양 아래에 물고기 모양이 달린 풍경종도 아주 좋습니다. 물고기는 밤에도 눈을 뜨고 자기의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시하는 최고의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강조하며 목소리에 무게를 둠. 두 번째는 종을 다는 날짜와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달면 기운이 엉킵니다. 2026년 하반기 중에서 달력의 음력을 보시고 손 없는 날을 고르시거나, 날을 안 되면 양기가 가득한 날인 매월 음력 초하루 1일나 보름 15일 아침에 실행하십시오.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맑은 기운이 쏟아지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4시, 스시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종을 달아야 병원연의 뜨거운 불기운이 종의 금속 기운을 만나 화생토, 토생금의 상생 구조로 부드럽게 순화됩니다. 행동 지침을 세부적으로 묘사, 주의 집중 유도. 세 번째, 종을 달기 직전에 반드시 해야 할 화장실 청소와 소금 비방입니다. 종을 달기 전날 저녁,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락스로 물때를 닦아내고 머리카락을 단 한 올도 남김없이 치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컵 하나에 거친 천일염 굵은 소금을 가득 담은 뒤 그 위에 현재 우리가 쓰는 10원짜리 동전이나 구형 동전 3개를 꽂아 두십시오. 구리 성분이 있는 동전과 소금은 음습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최고의 천연 정화제입니다. 이 소금, 컵을 화장실 안쪽 구석진 곳에 보이지 않게 두셨다가 석 달에 한 번씩 변기에 버리시면 가난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며 강한 어조로. 네 번째, 종을 설치하는 정확한 위치입니다. 종은 화장실 안쪽이 아니라 거실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화장실 문 바깥쪽 문고리나 문틀 윗부분에 달아야 합니다. 가난 귀신과 탁기가 화장실 문을 넘어 거실로 나오려고 할 때 문이 열리면서 딸랑하고 청아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맑은 진동이 문 앞에 영적인 차단막, 즉 황금 방패를 형성하여 우애와 사기가 집안 거실과 안방으로 번지는 것을 원천 봉쇄합니다. 못을 밟기 어렵다면 자석이나 접착식 고리를 쓰셔도 무방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호흡과 마음가짐을 리드하듯.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을 달고 나서 행하는 첫 호흡의 비법입니다. 종을 무사히 다셨다면 그 자리에 바르게 서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킨 뒤 화장실 문을 내 손으로 직접 슬며시 여러 종소리를 딸랑하고 한번 내십시오. 그 소리가 온 집안에 퍼질 때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세 번 외치십시오. 내 집안의 가난 귀신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물러가고 천지사방의 황금대우는 이 문을 막아 우리 가문을 부자로 만들지어다. 이렇게 딱 세 번 외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이 종은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보살님들의 가정을 지키는 위대한 신장, 신장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 꼭 실천하시어 막힌 돈줄을 뚫어내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댓글은 모두 정성껏 작성해 주셨습니까? 고사님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 짧은 9글자에 담긴 염원의 크기가 곧 보살님들의 가정에 찾아올 대운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밤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이름과 글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릴 테니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발언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친근하고
다정하게 톤을 낮추며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이 당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풍수와 비방이라는 것은 결국 정성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구리종을 달아두었다 한들 매일 문을 열고 닫을 때 짜증 섞인 마음으로 거칠게 문을 쾅쾅 닫으신다면 종소리는 맑은 파동이 아니라 집안의 복을 깨트리는 소음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화장실 문을 여닫으실 때는 마치 내 집에 찾아오신 귀한 손님을 대하듯 부드럽고 경건하게 움직이십시오. 딸랑하고 울리는 그 청아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아, 우리 집 안의 묵은 탁기가 씻겨 나가는구나. 내 자식의 막힌 직장운이 뚫리는구나. 내 남편의 명예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소리를 음미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의 심파 마음에 파동과 종소리의 영적인 진동과 맞물릴 때 그 효험은 10배, 100배로 강해지는 법입니다. 단호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가만히 타이르듯 2026년 병오년 하반기는 정말로 하늘의 불기운이 강하게 몰아치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재산이 녹아내리고 몸이 아파지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화장실 문에 황금 방패를 세우신 보살님들은 오히려 이 불기운을 원동력 삼아 집안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동안 돈 때문에 서럽고 자식 때문에 가슴 졸이던 밤들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가난에 얽매여 스스로를 내 팔자가 그렇지 뭐하고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은 이제 당당한 부자 가문의 당주가 되실 분들입니다. 축복과 사랑을 듬뿍 담아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오늘 전해드린 이 위대한 비법이 여러분의 삶에 찬란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귀한 인연들, 특히 나처럼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안타까운 지인들에게도 이 비밀을 나직이 공유해 주십시오. 남에게 복을 짓는 행위야말로 내 창고에 재물을 쌓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과 인연을 맺어두시면 앞으로도 병오년 하반기 내내 보살님들의 재물을 지키고 건강을 돌보는 귀한 비방들을 끊임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허리를 곧게 펴시고 환하게 웃으십시오. 대우는 이미 보살님들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모든 분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더 필요한 작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하던 집안일이 있으시다면 잠시만 다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가정의 생계와 남편의 목숨 같은 사업 운명,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대운을 붙잡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하고 시급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경고하듯 지금 여러분의 집 현관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남편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귀신 붙은 물건 3가지가 당장 방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며 가난의 굴레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눈시울이 붉어진 듯한 느낌으로 보살님들, 제가 그동안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주를 보고 무너진 가정을 상담하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젊은 시절 만나 그저 내 남편 하나 믿고 자식들 잘 되라는 일념 하나로 뼈가 바스러지도록 일만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정작 본인은 무릎에 물이 차고 관절염으로 비가 오는 날이면 밤잠을 설쳐가며 고통받으면서도
파스 한 장 붙이는 돈이 아까워 꾹 참으셨던 그 세월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절제된 슬픔,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남편 먼저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본인은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쉰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내셨습니다. 내 몸 아픈 것은 둘째치고 그저 내 남편이 밖에서 기 안 죽고 당당하게 사업 성공해서 우리 가족 발 뻗고 자게 해달라고 매일 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억울함과 탄식이 섞인 목소리로.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왜 하늘은 이토록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을 외면하시는 건지 야속하기만 하셨을 겁니다. 남편이 큰맘 먹고 시작한 사업은 계약 코앞에서 어이없이 무너지고 믿었던 동업자에게 발등을 찍혀 사기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밤낮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매달리자 메우기에 급급한 삶. 남편의 지갑은 텅 빈 지 오래고 집안에는 늘 빚 독촉과 어두운 그림자만 가득해 결국 서로를 원망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나 하며 가슴을 쥐어뜯던 그 눈물 젖은 세월이 길고도 길었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로 전환하며 가르침을 주듯 하지만 보살님들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 남편분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남편이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자꾸만 주저앉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집안의 얼굴이자 복의 통로인 현관에 거대하게 또리를 틀고 앉아있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악한 가난 귀신이 현관문 딱 버티고 서서 들어오려는 대운대운을 걷어차고 남편의 기운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하며 현관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유일한 숨구멍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황금 같은 재물운과 서기가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인데 그 귀한 자리에 썩꽃대 묻은 희귀기가 가득한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으니 어느 신명께서 복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좋은 운을 받아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탁하고 음산한 귀신 기운에 정수리를 얻어맞아 운이 순식간에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서는 기가 죽고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하고 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안타까움을 담아 타이르듯 우리 보살님들, 이제는 그 억울한 눈물의 세월을 끝내야 합니다. 내 남편을 살리고 내 가정을 무서운 빚더미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물건을 당장 확인하시고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현관 밖으로 내던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갉아먹는 악귀를 몰아내고 남편의 죽은 사업운을 심폐소생하는 가장 강력한 비방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열어 제가 드리는 말씀 한자 한자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비하고도 무거운 어조로 전환, 낮고 묵직하게 읊조리듯 휴지기 2초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의 숨통을 막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원인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현관이라는 공간이 풍수지리적으로 그리고 명리적으로 얼마나 무섭고도 위대한 자재를 가졌는지 아셔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입, 거, 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제일의 관문입니다. 칠성님, 칠성님, 모이 맑은 복과 터주신의
보살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현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리에 음기가 가득하고 때 묻은 물건이 버티고 있으면 들어오려던 대운이 쏘스라치게 놀라 달아나고 그 자리를 가난 귀신이 차지해 다리를 틀게 됩니다. 한숨을 깊이 쉬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특히 한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자 주축인 남편분의 사주와 사업운은 이 현관의 기운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남편분이 밖에서 아무리 백방으로 뛰고 머리를 조아리며 계약을 따오려 해도 집안의 얼굴인 현관이 탁하면 밖에서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상하게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한숨을 쉬고 짜증이 늘며 매사에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지 않던가요? 그것은 남편분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현관에 도사린 악한 기운이 남편의 양기를 사정없이 갉아먹고 정신을 흐리게 하여 밖에서 엉뚱한 투자 사기를 당하게 하거나 치명적인 계약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비밀스럽고 단호하게 강조자, 그렇다면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현관에 귀신 붙은 물건 첫 번째는 과히 무엇일까요? 바로 죽은 식물이나 시들어버린 화분, 그리고 정체 모를 드라이플라워 말린 꽃입니다. 보살님들, 집안에 복을 부른다고 해서 현관에 화분 많이들 두시지요? 하지만 관리가 안 되어 누렇게 말라 죽은 잎사귀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예쁘다고 걸어둔 말린 꽃은 풍수학에서 사기, 습의, 즉 죽음의 기운을 뿜어내는 최악의 흉물입니다.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식물은 귀신이가 장 좋아하는 음습한 은신처가 됩니다. 이것이 현관에 걸려 있으면 남편의 사업 역시 생기를 잃고 서서히 말라 죽게 되며 재물이 들어오는 족족 모래성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경고의 강도를 높이며 딱딱하게 끊어치듯 두 번째로 당장 치워야 할 물건은 바로 오래되어 낡고 때가 찌든 신발, 그리고 짝을 잃어 굴러다니는 잡동사니 신발들입니다. 신발은 밖의 먼지와 온갖 부정한 기운을 묻히고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신지 않는 신발을 현관 바닥에 수두룩하게 늘어놓거나 심지어 굽이 닳고 찢어진 신발을 언젠가 신겠지 하며 쌓아두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 사시오 하고 멍석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저분한 신발 더미는 탁한 기운을 생성해 남편의 발골을 묶어버립니다. 즉, 남편이 비즈니스를 위해 동서분주해야 할 발걸음을 무겁게 묶어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제자리 걸음만 걷게 만드는 무서운 족쇄가 됩니다. 가장 큰 경고를 담아 관객을 똑바로 응시하듯 강한 어조로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거울입니다. 보살님들, 외출할 때 옷매무새 고친다고 현관문 바로 앞에 큰 거울을 걸어두신 집이 참 많을 겁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대운과 재물신을 정면으로 반사해 집 밖으로 쫓아내는 최악의 비방이 됩니다. 거울이 정면에 있으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제 모습에 놀라 달아나고 대신 밖에 안 좋은 살기만 집안 깊숙이 증폭시켜 들여보내게 됩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장에 늘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관제 구설에 휘말리며 안 해도 될 소송이나 분쟁으로 전 재산을 날리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이 정면 거울입니다. 타이르고 다독이는 따뜻한 목소리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셨습니까? 아차, 우리 집 현관에 저 물건이 있는데 하며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천지신명께서는 돌이키고 정성을 들이는 자에게
반드시 재기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 흉물이 우리 집 현관에서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셨다면 이제 이것을 걷어내고 남편의 대운을 다시 세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낮추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애잔하면서도 신비로운 어조로 휴지기 3초.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현관의 무서움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손으로 직접 살려낸 산증인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 저 멀리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부산의 한 모퉁이에서 저를 찾아와 목 놓아 울던 예순이 다 된 한 보살님의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집안의 물건 하나가 사람 목숨을 어떻게 쥐고 흔드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슬픔과 고통이 배어나오는 어조로 천천히 속삭이듯 이 부산 보살님은요, 남편분이 젊은 시절부터 덤프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피땀 흘려 수십 대의 대형 화물차를 부리는 번듯한 운수회사 사장님까지 올라간 집안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편히 발 뻗고 살 일만 남았다고 믿으셨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5년 전부터 남편분의 사업에 막아 끼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멀쩡하던 화물차들이 도로 위에서 원인 모를 대형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 믿고 회계장부를 맡겼던 고향 후배놈이 회사 자금을 몽땅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으며 부르짖듯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분은 그 충격으로 매일 밤 소주를 나발로 불며 밤새 거실을 서성였고 빚쟁이들이 집 대문까지 찾아와 빨간 압류 딱지를 붙여대니 그 당당하던 사장님이 한순간에 고개도 못 드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보살님은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로 베개싯을 적셨고 스트레스로 관절염이 도져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도 식당 설거지 일을 나가며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버텨내고 계셨습니다. 집안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남편은 급기야 신용불량자가 되어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으니 온 가족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가문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신비롭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듯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렇게 사방이 꽉 막혀 죽기 직전에 이 보살님이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이소. 우리 남편 저러다 대들보에 목이라도 맬까봐 무서워 살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와 남편분의 명조를 가만히 짚어보니 분명 사주상으로는 10년 대운, 다운이 가득 차서 사장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려야 할 장수명인데 이상하게도 집안 전체에 썩은 송장 냄새 같은 금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소리쳤지요. 보살님, 지금 당장 남편 탓하지 말고 집 현관문부터 열어보시오. 그곳에 남편 목을 죄고 있는 악귀가 앉아 있어. 사건의 실마리를 풀듯 긴박하고 생생한 목소리로 제가 직접 부산 그 보살님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입에서 절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보살님들, 그 집 현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커다란 전신 거울이 칼날처럼 서서 들어오는 복을 사정없이 쳐내고 있었고 그 거울 밑에는 남편분이 사업이 잘 될 때 축하 화환으로 받았던 거대한 나무 화분이 있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시커멓게 말라 죽어 썩은 고목나무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분 옆에는 신지 않는 낡은 작업화와 부서진 잡동사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둥지를 틀고 앉아 남편의 목을 조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안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벅찬 감동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금 빠르게 제가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며 당장 그 죽은 화분을 도끼로 찍어내다 버리게 하고 정면의 거울을 떼어내 부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에 뒹굴던 썩은 신발들을 몽땅 자루에 담아 폐기 처분하게 한 뒤 제가 알려드린 소금과 팥을 이용한 비방을 내렸습니다. 그 지옥 같은 우한 덩어리들을 현관에서 다 걷어내고 나니 신기하게도 그 즉시 집안의 공기가 확 바뀌며 따뜻한 훈풍이 돌기 시작하더랍니다. 승리와 기쁨의 어조로 강하고 통쾌하게 그리고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청소하고 비방을 행한 지 딱 석 달 만에 연락이 끊겼던 예전에 대기업 거래처 본부장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다시 한번 믿고 물류를 맡아달라며 거액의 선급금과 함께 계약서를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도망갔던 후배놈도 죄책감에 시달리다 돈의 일부를 들고 자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그 부산 보살님네 남편분은 어떻게 사시냐고요? 다시 덤프트럭 수십 대를 굴리는 의젓한 회장님이 되셨고 우리 보살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매달 저에게 감사의 보시를 올리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실화입니다. 현관에 깃든 가난 귀신만 몰아내도 죽어가던 내 남편이 살고 집안이 황금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북돋우며 매우 명확하고 정중한 어조로 마치 눈앞에서 제자에게 비법을 전수하듯 차분하고 단호하게 휴지기 2초,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니 이제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이 좀 피어오르십니까? 나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서 내 남편기 좀 살리고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손으로 직접 가난 귀신을 때려잡고 현관에 황금방패를 쳐서 칠성님과 터주신의 대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체적인 비밀 비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한자도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꼭꼭 담아두셨다가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지시를 내리듯 꼼꼼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흉물의 숙청과 퇴출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자마자 현관으로 달려가십시오. 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거울이 있다면 당장 떼어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치우셔야 합니다. 만약 붙박이장 거울이라 뗄 수 없다면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이거나 예쁜 그림 혹은 천으로 거울면을 완전히 가려버리십시오. 거울이 복을 반사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화분이나 드라이플라워는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 밖으로 내던지십시오. 죽은 식물은 아까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음기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낡고 해진 신발, 짝이 맞지 않는 신발 역시 예외 없이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현관 바닥에는 오직 식구들이 매일 신는 신발 한두 켤레만 가지런히 코가집 안쪽을 향하게 정돈해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신비롭고 영험한 분위기를 풍기며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비밀스럽게 자, 흉물들을 다 걷어내고 현관 바닥을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귀를 쫓고 대운을 고정시키는 삼합청정 비방을 행할 차례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영험함은 우주를 움직일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천지간의 부정한 기운을 물리칠 때 썼던 간수가 빠진 천일염, 굵은 소금, 귀신의 심장을 찌르는 붉은 기운을 가진
국산 붉은 팥, 그리고 국가의 재물 기운과 노쇠의 양기가 서려 있는 현재 발행된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우주의 이치와 오행을 설명하듯 깊이 있고 위험 있게 왜 이 3가지일까요?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볼 때 굵은 소금은 백색의 금 기운으로 모든 외 KH 외기를 흡수해 소멸시키는 정화의 결정체입니다. 붉은 팥은 화, 보, 기운을 상징하여 음습한 그늘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과 잡귀들의 기운을 불태워 쫓아내는 천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아연이 섞인 10원짜리 동전은 지신, 디신을 달래고 사방의 재물을 끌어당기는 황금의 씨앗이 됩니다. 이 3가지가 한데 모이면 현관에 그 어떤 악귀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무적의 황금 방패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손동작을 묘사하듯 구체적이고 천천히 주의사항을 강조. 이 비방을 행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태양의 양기가 가장 번성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5시 혹은 만물이 잠들고 신명께서 움직이시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 해시가 가장 좋습니다. 깨끗하고 자그마한 백자 그릇이나 투명한 유리 종지 3개를 준비하십시오. 각 그릇 바닥에 10원짜리 동전을 숫자가 위로 보이게 1개씩 깔아둡니다. 그 위에 붉은 팥을 7알씩 정성스럽게 올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위를 굵은 소금으로 보이지 않게 가득 채워 덮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3개의 그릇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이나 신발장 아래 안쪽 공간에 삼각형 구도로 나누어 배치해 두는 것입니다. 호흡법을 지도하듯 엄숙하고 경건하게 이 그릇들을 배치할 때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십시오. 들이쉬는 숨에 천지의 맑은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내쉬는 숨에 내 남편과 가정을 괴롭히던 가난의 묵은 때가 다 빠져나간다고 심상심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묵직하게 염원하십시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 집안의 명줄과 재물줄을 붙잡아 주시고 내 남편 아무개 남편 이름과 생년월일의 앞길에 막힌 신장로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되뇌며 그릇을 놓으십시오. 이 소금과 팥은 온갖 학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딱 30일, 한 달 동안 그대로 두셨다가 한 달이 지나면 아파트 싱크대에 물로 깨끗이 씻어 흘려보내고 동전은 기부하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한 번만 제대로 행해도 남편분의 안색이 돌아오고 끊겼던 전화가 울리며 재물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소리를 아주 낮고 엄숙하게 가다듬으며 깊은 울림이 있는 기도 톤으로 마치 사찰의 대웅전이나 깊은 기도의 도량에 앉아 있는 듯한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 휴지기 3초,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 집안의 묵은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과 땅에 신명께 상달하는 천도와 축원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보살님들의 맺힌 한을 풀고 남편분의 죽은 사업운을 대명천지에 다시 세우는 강력한 축원문을 낭독할 테니 모두 두 손을 합장하시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내 남편의 얼굴과 이름을 간절히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징이나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리는 듯한 장중하고 느린 어조로 부드럽게 읊조린다. 천지신명과 사의 용왕, 그리고 이 땅을 보살피시는 대자대비하신 터주신과 가문의 명주를 쥐고 계신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일심으로 축원하는 이 가정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동안 무지하고 어리석어 집안의 얼굴인 현관에 온갖 썩고 탁한 물건을 방치하여 복을 물리치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였던 허물을 이 시간부로
깊이 참회하나이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뼈가 바스러지도록 눈물 흘린 우리 보살님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이제 그 무거운 가난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호령하듯 엄숙하게 현관문에 또리를 틀고 앉아 남편의 양기를 갉아먹고 사업의 길을 가로막던 악한 가난 귀신과 모든 잡귀 잡신은 오늘 행한 소금과 팥에 매서운 불길과 양기에 쫓겨 이 집안에서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밀려오던 악재와 관제구설, 사기의 기운은 흔적도 없이 소멸하고 오직 맑고 석이 어린 대운만이 이 현관문을 통해 해일처럼 밀려들어 올지어다. 다시 따뜻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축원하며 바라옵나니 이 집안의 기둥이자 주축인 남편 아무개 성씨의 몇 년, 몇 월, 몇 일생 남편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사주명조를 굽어 살피사 밖에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 영리한 판단력을 주시며 하시는 사업과 장사 위에 귀인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막혔던 계약의 문이 활짝 열리고 텅 빈 통장에 황금의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소서. 본인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 보살님의 무릎 통증과 육신의 고통도 이 정화의 기운으로 씻은 듯이 나아 온 가족이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고 발 뻗고 자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깊은 호흡을 내쉬며 다정하고 인자한 어조로 타이르듯 보살님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고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비방과 기도는 일회성 청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세운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부터 남편을 볼 때 원망 섞인 눈초리 대신 당신은 곧 대운이 터질 사람이다 라는 믿음의 눈빛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맑은 말 한마디가 현관의 기운을 드높이는 최고의 풍수가 됩니다. 마무리 멘트. 시청자 참여, 유도하며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오늘 이 영험한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남편의 사업 대운을 확실하게 붙잡고 싶으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은 아래 댓글창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스럽게 치시고 뒤이어 남편분의 생년월일과 대운 번창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올리시는 댓글 한자를 제가 매일 새벽 정성을 다해 직접 축원 기도를 올릴 때 호명하며 다시 한번 불공을 드려줄 것입니다. 이 작은 인연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복을 이웃들과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부디 성불하십시오.